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28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반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위해 모여든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볼밭 좋은 곳에서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넷째 주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사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하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순수한 마음들이 변하여 교만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백성들이 각기 처소에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 선교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부탁하라고 하신 주님, 모든 선교지를 주께 부탁합니다. 구원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 넘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와 이 나라의 큰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부터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은혜 중에 시작되며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성도들의 동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식사와 제공되는 모든 음식에 탈나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이 아픈 이가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옵시고 편안한 숙박과 좋은 날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심령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듣는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아픔의 치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요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의 편지. 나의 사랑이여, 이 아침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지금껏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당신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사랑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시여, 나 한순간도 당신 없인 살 순 없어요. 매 순간 당신 사랑의 재치를 맡으며 늘 당신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요. 당신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 당신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 당신에게 들려드리는 사랑의 노래, 영원히 계속되길 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이 왕 되신 찬란한 빛의 나라, 당신 사랑 가득한 영원한 사랑의 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사랑의 과일 먹으며 사랑의 꽃길 걸으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영원히 2024년 7월 28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금이 오늘도 지구 전곳에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당하는 여러 백성들, 그 현장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령하는데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요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7월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시고요.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감사로 땅의 것을 드려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성도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별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늘 모이던 장소에 오늘 환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시에는 전교인 연합수련회 개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하시고 수련회 등록하신 분은 어린아이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교구 목장 예배 참석하시고 연합수련회 개회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이원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수련회 관계로 8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자 성가대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윤경 권사님 퇴원하셔서 집에서 재활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식사는 우리 김채경 안수집사님, 정혜린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은 각자가 알아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신장로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본당 청소는 계속해서 8월 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8월 주일 식사 봉사는 없습니다. 우리 하시고요. 8월 목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셔서 자신이 섬길 자리, 섬길 시간에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김창학 집사 둘째 아들 나종석 권사들 영찬이가 이제 내일 군에 갑니다. 우리 김영찬 군 앞에 나오세요. 거기 앞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학 집사 나종석 권사님,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영찬군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감당하고자 이제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 잘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이 아들 군에 가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어떤 시련과 훈련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시고 체력도 더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군인이 되게 하시고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찬이가 제대할 때까지 우리 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 마연필 안수집사님 설명회 공에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보석상에 가면은 아름다운 보석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다 갖고 싶어 하고 있고 소장하고 싶은 보석입니다. 근데 그 보석이 전부 다 그렇게 잘 이렇게 모양을 내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전부 지하 자원입니다. 광석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서 그리고 나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은 절차를 과정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순금을 만들어내고
여러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석이 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공 기술자가 그걸 잘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전시를 해놔야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요 지금 지구촌에 80억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살아간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겠습니까? 수천억 명이 살아갔을 거예요.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도 얼굴 모양은 비슷할지만 성격이라든가 또 기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품을 제조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사람을 막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상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최고의 작가로서, 최고의 예술가로서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원석은 만들어 두었지만은 이 원석을 캐내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사람들을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대로 하나님께서 다 본인이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캐내시고, 그리고 그 세상의 세공업자는 많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술자 밑에서 조수 노릇하면서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뭐 기술자가 쉽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그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고 난 후에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술을 배워서 그때서야 이제 자신이 직접 세공하는 거죠. 그 세공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세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터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터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지만은 만들어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하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그 고정된 상태에서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미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온갖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강암을 하나 놓고 마치 미켈란젤로가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요. 고정된 상태니까. 그러나 우리는 금방 뛰쳐나가고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들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부름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가 원하는 땅으로 보내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 가게 되면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75세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요, 그 말씀에 대한 결정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부할 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럼 자기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과 식솔들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 지금 바단-아람 저 꼭대기 그걸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왔으면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내 말 듣기를 잘했지? 얼마나 좋은 땅이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땅이지. 오,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 잘 듣고 따라오기를 잘했네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첫 번째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그것도 심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살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약속의 땅으로 불러 오게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심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식솔들 데리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왕궁 도시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이방인 웬 낯선 사람인데 저 여자가 대단히 미인이네. 소문이 쫙 나니까 왕의 신하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지금 이제 금방 이 도시에 아주 한 나그네 가족이 왔는데 그 한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미인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봐. 그리고 와서 데리고 갑니다. 야, 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너와 어떤 관계냐?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미 약속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얼마나 미인인 걸 알고 있어요. 이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65세 여인이 왕이 탐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우러러 볼 만큼 미인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엄청 미인인 걸 알아요. 미인 아내 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왕이 불러가지고 누구냐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둘이를 작전을 짜고 누가 말하든지 우린 형제다 이렇게 불러. 근데 마침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후공삼을 넣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양식이 없어갖고 애굽에서 양식 구하러 갔는데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고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따라가고 계시고, 나는 나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바로왕에게, 그 바로왕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그 재앙이 무서웠던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개입이 두려웠던지, 바로 그 여인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너 이 여인 건드리지 마라, 이 여인을 건드리면 안 돼, 넌 죽는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너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 죽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양떼, 소떼, 낙타떼, 나귀떼,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지 종들까지 붙여주면서 야 빨리 가라. 그래서 허겁지겁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소떼 양떼가 많았던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조카 롯을 이제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분리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선택권을,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 반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강 남쪽 지역에 그때 당시 4,000년 전에 소돔성 그 근방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곳이에요. 그 여리고성 그 다 있는 그 근방이에요. 나는 저리로 가겠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 옥토가 있는 그 땅을 롯이 갑니다. 그래,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그 아브라함이 간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해발 1,400m가 넘는 산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곳이 탐을 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소돔성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들이 그 소돔성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재물을 많이 빼앗아갔어요. 그 전쟁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집 식솔들, 가신들, 그리고 그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힘을 모아가지고 뒤쫓아가서 그 먼 길을 뒤쫓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 다 구출하고 재물도 다 다시 찾아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있지 않았어 그 소돔성이 세상 쾌락과 세상 재물에 탐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놀이하다가 재물이 많고 세상 놀이가 즐겁고 세상 쾌락이 즐거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조카 롯만, 그 가족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25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많은 인생을 경험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났어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10년 되었을 때까지 아들을 안 주어갖고 자기 부인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여종과 또 동침하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아들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실수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은 너와 사라로 말미암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이 이삭이다. 그것도 하나님 정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줄 때에 하나님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를 줄 수 있고 언제나 재물을 줄 수 있고 언제나 풍성한 것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 받은 아브라함 측에서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자녀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아들을 그때 되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삶의 여정에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재물만 취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주시는,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명예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과 명예와 그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린 세상,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세상 재미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143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130대에 바로 왕 앞에 설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의 아버지가 왕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인생 130년 사는 동안 정말 좀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 말대로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홀로 야복강 가에서 가족도 다 먼저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재물 다 앞으로 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홀로 남았을 때 단독자로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과 씨름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받은 이런 많은 재물과 양떼 소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루아침 다 없어질 수 있어. 왜? 자기 형,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20년 동안 기다려놨다는 듯이 원수는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니고 원수예요. 야곱의 생명을 거두고 야곱의 재산이 없어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자기 재산과 자기 생명과 가족을 지켜주실 분은, 이 원수 같은 형으로부터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졌다, 너가 나를 이겼다, 그 이름,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기댄 것 많고 의지할 것 많고 많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해주시니까 원수가 하고 형하고 포옹을 하고 눈물 흘리고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재산 다 지키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되고 4,000년 전의 이름이 지금도 장장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겁니다. 요셉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30세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30세 청년들 한번 보세요. 물론 탁월한 인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30세 때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애굽 사람도 아닌데. 그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우리 애굽 요셉이 결코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흑수저이에요. 흑수저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나이 5살도 되기 전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더 됩니다. 5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다른 형들은 다 자기 엄마 있어요. 엄마 그러고 딸려가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여러분, 엄마 없이 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그랬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사랑을 좀 더, 엄마 사랑까지 듬뿍 좀 주니까 이걸 또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미움이 쌓여가지고 나이 17살 때 들판에 온 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이든지 팔아넘기자 해서 가까스로 인원해가지고 인신매매 대상들에게 팔아넘겨갖고 순식간에 벌거벗고 밧줄에 묶인 채 그 먼 길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 요셉. 그걸 17살 때 완전히 깨닫게 하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철저하게 노예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노예 시장에서 마침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맡기는 가정 총무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잘 인정받고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보디발 부인이 또 유혹을 해갖고 그 믿음 좋은 그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자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이제 뭔가 좀 살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27살 피가 펄펄 끓는 그 나이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니 앞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왕에게 꿈을 주고 아무도 해몽을 못하게 한 요셉을 통해서 해몽하게 만들고, 바로 그 꿈 해몽과 동시에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금수저로 오냐 좋게 이렇게 커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커나간 사람 하나님 크게 쓸 수 없어요. 세상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만들고 내가 다 노예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종살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밑바닥 인생을, 이 세상은 사람 관계, 사람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위에만 계속 다닌 사람들은 아래 사람을 몰라요. 밑바닥을 살아봐야 돼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밑바닥에서 내가 종과 같은 그런 일도 해보고 노예와 같은 그런 섬김 생활도 해보고, 그래야 이 밑바닥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입장과 처지와 그런 아픔을 알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나가던 사람도 낮춰버립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는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를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주의 아들로 만들고 왕궁에서 40년을 지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 한지 아세요? 왕은 아들이 없는 공주, 외동딸 공주밖에 없어요. 공주의 아들 된 모세가 차기 바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는 모세에게 왕이 될 훈련을 시키고 왕이 될 세상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전쟁터도 보내가지고 전쟁 승리자가 만들게 해요. 리더십을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 학문과 경륜을 40세 동안 다 쌓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히브리 그 노예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어쩌다 한 방 때리는데 걔가 죽어버렸어. 무덤에 모래사장에 묻어버리고, 그걸 또 누가 고발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고발합니다. 자기 동족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미디안 광야 동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큰딸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80세까지 사람 구경할 수 없는 그 호렙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4년도 아니고 한 40년 동안 사람 구경하지 않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양치기 하면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 용도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세상 학문 다 배우게 하시고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 훈련, 영적인 훈련,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 훈련하시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양치기함 돌아다녔던 그 호렙산 시내산 그 미디안 광야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 생활한 장소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광야 생활 그곳을 미리 영도자 모세에게 미리 40년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계획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불러가지고 40년을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영도자로 만드시고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의 자손들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의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바른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그것만 코칭하시고 그것만 인도하시고 하면은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난 대로 안 되고 예배당에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혼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오히려 또 막 거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 그 자녀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러분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길에 인생길은 험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 동행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도 동행자가 될 수 있고 형제도 동행자가 될 수 있고 친구도 동행자가 있고 부모님도 동행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부모님도 배우자도 형제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형제도 가지면 많은 부모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필요한 진정한 동행자,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우리 삶의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수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우리 먹을 것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마른 인생 때에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오지 못했음을 우리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돌보심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쓰임받으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만들고 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만들어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볼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기는 고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목자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목자 예수님만 따라. 그리하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길 언제나 동행하시고 보호자 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물도 주시고 상처의 영혼을 삼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넉넉하게 먹을 걸 주시고 시원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인생길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